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기록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제 7개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제 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총 7개입니다. 7교회인데 2개는 칭찬만 받았고요, 2개는 책망만 받았고, 3개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과 책망 이렇게 서로 받았던 교회들인데, 맨 처음 이제 거론된 교회가 바로 오늘 이제 살펴볼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걸 갖고 이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7절 말씀을 한번 저에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자,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귀 있는 나는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예, 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각각의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예, 지금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얘기를 제가 하려면 에베소라는 지역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다 교회의 이름들이, 예,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징을 알아야지 오늘 좀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또 깊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는 정치, 경제, 문화, 그 다음에 종교의 중심지인데, 특별히 로마의 황제 숭배를 당연히 하고 있었고요. 그것보다도 더, 로마의 이 황제보다도 더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들이 유명한데, 여기는 누구냐면, 예, 여신입니다. 여신.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여기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었고요. 또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놀래 준비하시고요. 자,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34배나 컸답니다. 예, 역시 제가 알고 있는 저쪽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와 똑같이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예, 자, 대리석으로 만든, 예, 지금도 대리석 귀한데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이 무려 120개나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리한 그 조형물 중에 한 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에베소 지역의 이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였나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원래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약 2년에 걸쳐서 머무르면서, 예,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의 전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교육시켰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 기적들이 베풀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기적들이 베풀어지는데, 특별히 여기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하고 이 사도 바울하고 부딪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은장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이라는 것을 갖고 뭐 이런 저런 거를 만드는 이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만들고 있었냐면 이 은을 갖고 조그만하게 아뎀의 여신을 이렇게 만들고 그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죠. 특별히 워낙 아뎀의 여신을 잘 숭배했던, 믿었던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잘
잘 팔렸습니다. 그럼 이거 갖고 뭐 하냐? 이런 아데미 여신이나 아데미 신전의 조형물을 집에다가 모셔두고, 그 다음에 또 더 작은 것들은 이 목걸이, 여자분들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견하냐면, 이거를 목에 걸고 이걸 집에 모시고 있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이용한 장사치들은 이걸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 이 사도 바울이 2년에 걸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왜 기적도 베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도 바울의 입지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유일신 하나님,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것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이 데메드리오하고 이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부딪힌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이 은장 세공했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또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 그 다음에 교인들을 해하려고까지 합니다. 자, PPT로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데미라는 이 여신이 어느 정도로 이 에베소 사람들과의 이 관계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죽하면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황제 숭배보다 아데미 여신이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터치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똘똘 아데미 여신으로 뭉쳐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눈 뜨면 아데미 여신 찾고, 생업도 아데미 여신과 연관이 되어 있고, 잠잘 때도 아데미 여신, 목걸이에도 집에도 어디 가서나 이 아데미 여신하고 함께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이후에 누가 가느냐? 디모데가 갑니다. 그래서 목회를 합니다. 자, 그럼 또 디모데 이후에 또 누가 갔을까요?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잠시 목회를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목회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교회의 프라이드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가뜩이나 이 우상이 철저한 그곳에서 그만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자존감이 얼마나 강했겠냐는 것이죠.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안다라고 되어 있고요. 3절에도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안다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적인 무슨 뭐라 되어 있냐면 신적 통찰력을 나타내는 직관적 지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봐도 뭐만 알 수 있습니까? 겉모습만 알고 있겠죠. 또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정도는 알 수 있지. 자, 유명한 속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린 모릅니다. 하다못해 이러한 얘기들도 있어요.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도 등 돌리면 모른다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그 다음에 잘 참은 것,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견딘 것, 게으르지 않은 것. 여러분, 많은 부분이 나왔는데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어떻게 많이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말 일당100 우리는, 그죠? 한 사람이 보통 100가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니까 수고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짓된 것도 용서하지 않고 복음으로 바로 설도록 노력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잘 참으셨습니다. 참으셨죠. 특별히 우리 시온성교회 오래 계셨던 분들은 그 인내의 시간들, 그 횟수들 얼마나 잘 참으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잘 참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견디셨고요.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자,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자, 옆에 분 보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인내,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그 복음에 대한 진리 수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칭찬과 격려가 있는 것을 때로는 잘 잊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면 더 좋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가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격려와 칭찬보다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음성 인간의 말처럼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그 누구의 칭찬과 격려보다도 가장 큰 칭찬과 격려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과 격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칭찬과 격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오늘 보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안다는 것의 양면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양면성. 자,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뭔가 좋은 것들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또 무엇도 보십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 이게 없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있습니다. 자, 근데 영어 성경 제가 NIV하고 킹 제임스 버전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봤더니요, 더 정확한 번역이 있어요. 그러나는 약간 반대적인 의미 아닙니까? 180도 반대되는 의미인데, NIV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전히,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바꿔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전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고 뭔가 ing형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있는데
완전 뒤바뀌어서 그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 잘한 거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거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을 게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잘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저를 그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정 목사 요즘 신혼이 어때 이러십니다. 무슨 신혼이에요? 제가 결혼한 지 17년이 됐는데 무슨 신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혼이 뭘까요? 교회 신혼이에요. 어느덧 제가 시원성교회 부임한 지 이제 7개월 차가 이제 오늘이 7개월 차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8개월 차로 접어듭니다. 신혼재미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신혼재미. 자, 신혼이 뭡니까? 신혼. 제가 자꾸 여기를 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신혼하고 좀 거리가 먼 분이에요. 아마 기억도 안 나실 것 같고,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신혼 이렇게 몇 분 계실 거예요. 신혼 어떠세요? 신혼 때는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안 좋은 게 보여도 어떨 수 있어요? 다 감당됩니다. 오죽하면 방구 소리도 노래소리로 들리고 방구 냄새도 뭐로 들려요? 향기로 맡긴다는 거 하니까. 자, 제가 지금 신혼 같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변 분들이 저보고 아유 정목사 신혼 재미 어때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신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의 장점이다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거. 저의 장점이다 단점 뭘까요? 별로 가식적인 걸 잘 못한다는 거. 그냥 순수하다는 거.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무슨 목소리 쫙 깔고 이염 있게 그런 거 저 못합니다. 걷는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똑같아요.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시험소년교회에 왔는데 이 담임 목사가 되긴 했는데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부목사 때 주보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주보 똑같이 만들고요. 부목사 때 주보 접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접고 있고요. 행정처리 제가 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행정처리 하고 있고요. 신방 다니고요. 말씀 전하고요. 그냥 직책만 달라졌어요. 담임 목사로.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이 은혜롭게 좋은 모습만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말씀도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엔 어떨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엔 어떨까?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건 좋게 봐주실지 모르지만 기도 시간마다 제가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저를 봐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기도 시간에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저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부족할까요? 제가 어떠한 부분이 지금 현재 연약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깨닫게 해주세요. 너 지난주에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지난번 설교에 이 부분이 부족했다. 너 지금 마음은 순수하게 계속 잘 나가고 있느냐? 우리는 보통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우리의 앞모습만, 사람을 보는 이 한쪽 면만 우리는 단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뒷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잘한 것도 있었지만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자,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4절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처음 사랑. 자,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라고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뜨거웠던 열정의 신앙이 식어진 사람들에게 처음의 열정,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배경적인 부분에서 좀 답을 찾기를 원해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자, 제가 아까 앞부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그 우상숭배가 강력했던 그 부분에, 거기서 정말 굳건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남았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배경으로 한번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해석해 본다면, 에베소 교인들은 바로 순수한 열정과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너무 강한 잣대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소수, 정말 소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수의 기독교인으로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가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는 힘들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접 겪어보지는 힘듭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선교사님 중에 일부 분들은 이것을 아주 겪고 계십니다. 특별히 철저하게 이슬람권인 국가들, 철저하게 힌두교 국가들, 거기서는 내가 목사라는 것,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내가 대놓고서 드러낼 수 없어요. 오죽하면 선교사님들도 그곳에 입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왜? 목사라고 하면 입국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비자 자체가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강팍하고 힘든 곳들. 자, 그곳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대단하죠. 얼마나 많이 고생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신앙에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은 굳어지고 변질되면서 처음에 그곳에서 있었던 그 처음 사랑, 처음에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사랑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야,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그동안에는 몰라서 아담이라는 헛된 우상을 숨기고 내가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부터 여기가 참 길이었구나, 여기가 참 소망이었구나, 이제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구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았는데, 이것이 굳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사라지고 내가 받았던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사랑이 사라지니까 이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여집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저거 언제 정신 차려 저거? 아이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니까 왜 저렇게 아담의 여신을 저러고 있는지. 또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이 일만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 아니요. 들어왔다 나간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 분란 일으켰던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곱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쌓여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과 은혜, 순수함은 사라지고 엄격한 잣대가 그 교회 안에 생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무단히 설교 시간에 매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앞부분만 생각합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잘했다고 하는 그 부분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5절에 있는 그거는 안 봐요. 목사인 또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정말 잘못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하는 그 순간에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점점 줄여가고요. 바쁘다는 핑계 속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아가는 것들이 줄어들고요. 사람들이 목사님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자세,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모르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뭐 저렇게 맨날 설교 시간마다 맨날 부족하다 그러고 연약하다 그러고 왜 저럴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말하는 거지만 내 자신에게도 스스로 결단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이 책망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미셸 겔파드라는 교수가 그 세계 33개국의 약 6,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엄격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때 엄격한 사회. 그랬더니 참 한국이 이 엄격한 잣대로 몇 일을 했냐면 5일을 했어요. 33개국 중에, 대표적인 33개국 중에 엄격한 잣대로 사람들을 보고 사회를 보는 게 5번째라는 것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깔려있는 문화입니다. 이게. 거기에 있는 나라들이 어디냐면 일본, 한국, 싱가포르, 파키스탄이에요. 앞부분에 이렇게 엄격하기로 유명한 나라들. 원인이 어딨냐? 자원이 부족하고 자연재해나 전쟁을 많이 겪은 국가일수록 이 사회 규범이 엄격하대요. 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강했죠? 그래서 더 엄격합니다. 자, 세상을 살아다 보면 그런데 이 엄격함의 잣대가 희한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자, 남도 엄격하게 하려면 그 엄격함의 잣대는 누구에게도 엄격해야 됩니까? 나에게도 엄격해야죠.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누구에게 범법행위 하셨습니다 할 때 그 잣대를 대요. 하지만 그 잣대는 똑같이 경찰에게도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법은.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이게 있어요. 남에게는 엄격하게, 나에게는 넉넉하게. 네, 이게 있어요. 남을 바라볼 때는 엄격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당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도 말씀대로, 저 사람도 법대로, 저 사람도 내가 당한 대로 이렇게 가요. 하지만 내 자신에게는 어떡합니까? 넉넉함의 잣대를 대고 싶잖아요. 이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새 부대와 새 포도주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 이제 발효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가스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팽창했다가 줄어들었다가 팽창했다가 줄어들었다가 한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대가 뭐냐면 보통 양가죽으로 만드는 이 가죽 부대인데, 이게 새 부대면 신축성이 좋답니다. 그래서 팽창과 이 줄어듦이 아무리 돼도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낡은 부대는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이게 부풀어서 팽창되면 해졌기 때문에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무엇일까요? 신축성이에요. 신축성.
양면성입니다. 균형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신앙의 균형성이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쪽만 치우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한 거는 잘한 거대로, 그러나 못한 건 못한 거대로 잘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게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갖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책망이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 자, 이거는 우리 PPT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가 뭐한 자를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대요.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사랑한 만큼 책망한대요. 여러분 책망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맨날 찔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청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나는 눈물밖에 안 나요.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맨날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본문을 이렇게 매치하며 찾아오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 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무지하게 혼나면서 자랐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지금도 가끔씩 아내한테 혼나요. 아, 엄청 아내가 저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아니, 나도 성도들한테 책망을 해야 되나? 사랑하는데.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찔림을 주신다는 것, 이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걸 붙들고 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후에 기도할 건데요.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 오늘은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언제 이 처음 사랑이 떨어졌나요? 여러분 언제 떨어졌는지 잘 기억 못 하시죠?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셨기 때문에 칭찬도 하시지만 더불어서 책망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들려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거기서 들려지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